네, 협성대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서영석 교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학술 세미나에서 공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국 최초의 목사님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을 공부하고 그분들의 안수 받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앞서서 이덕주 교수님께서 사실 다 말씀을 요약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과 함께 요약해 주신 내용과 함께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을 한번 따라가 보고요. 그분이 어떤 일들을 그분들이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또 오늘날 후학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 속에 120년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저는 일어났다고 봐요. 그게 바로 한국 최초 개신교 목사 안수입니다. 이거는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요. 한국 근대 현대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따가도 밝히겠지만 한국 최초의 목사가 나왔다는 의미는 본격적으로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900년대 20세기부터는 기독교가 아주 급속도로 확장 발전하는 전기를 맞았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1901년 5월 14일 날 김창식 또 김기범 이 두 분이 서울 상동교회에서 제17회 그 미감리의 조선연회에서 무호 감독님의 주례로 또 뭐 스크랜턴이나 존스나 노블이나 등등 당시 사역자셨던 선교사님들의 보호자를 받아서 안수를 받습니다. 뭐 지금 말하면 준혜연 목사예요. 그리고 안수 받아서 이제 목사로 임명돼서 목사직을 감당하는데, 이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아펜셀라 스크랜턴 목사님이 들어와서 활동한 지 17년 만의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안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한국 감리교 목사로 일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귀한데, 그 전부터의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또 안수 받기 전에 이분들의 헌신들이 이미 그 전에 배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덕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에도 뭐 김창식 목사님이나 김기범 목사님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목사님은요, 1857년 황해도 수안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서당에서 한학도 배우고 농사 일을 하다가 21살 때 이제 집을 떠나요. 그래서 전국을 떠돕니다. 이제 청년 김창식이 전국을 떠돌면서 머슴도 하고 지게꾼도 하고 뭐 막노동도 하고 마부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도 배우면서 이제 먹고 살고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세 때 이제 결혼하고요. 비로소 좀 이제는 이제 떠돌이 생활보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정착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그러니까 미감리교 선교사였던 올링거의 집에 잡부를 취직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초기 사역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건데, 당시 영하소동 이런 게 있었어요. 장안의 소문이 아주 안 좋았어요. 선교사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 한국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소문 때문에 의협심이 있는 청년들은 선교사들에게 반감이 당연히 생기게 됐는데, 이 김창식도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올링거 선교사 집에 잡부로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건 뭐 딱 돈 벌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올링거 선교사 내외의 삶, 신앙, 그리고 태도, 이런 거에 감화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열게 되고 이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 양반들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이 하인들과 대하는 것과는 워낙 딴판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올링거 선교사는 아펜사라 선교사로부터 이제 공부하지요. 마태복음 비롯해서 사복음서라든지 성경 초등문답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급기야는 1890년 세례받고요. 그리고 1892년에 조선선교회, 미 감리 조선선교에서 이제 정식으로 임명했는데 전도인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2년 만에 전도인이 피임된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얼만큼 예수를 잘 믿었고 신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올링거가 돌아가고요. 1893년에 이 감리교 의료선교사로 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홀의 개인 비서 겸 조사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특별히 홀이 평양으로 북방선교 평양으로 파송받았을 때 김창식도 함께 가서 이제 수은에 전도하고 평양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94년 5월에 이 평양 지역은 아직 복음이 들어온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당시 평양 감사가 좀 수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제 이 평양 관찰사 민병석이가 평양에 기독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김창식, 그때는 전도사겠죠. 김창식과 교인 8명, 장로교 한석진 등 여러 명을 이제 붙잡아서 평양 관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배교를 강요하면서 엄청난 고문을 하게 되죠. 그런 아픈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894년 7월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평양이 청일전쟁이 아주 주 전장터가 됐거든요. 이때 김창식이 남아서 교인들 보살피고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 안에서 보호하는, 그리고 돌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이제 홀 선교사가 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평양 선교를 김창식이 중심이 돼서 담당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이기면서 복음 전도에서 결국 이 1896년부터는 노블 선교사와 함께 평양 지역 감리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4년의 공부 과정도 하게 되는 거죠. 또 앞서 이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김창식은 순행 전도자, 다시 말하면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서북 지역에 소외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버림받은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야말로 민중 전도인,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활동을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901년에 5월 달에 이제 김기범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한국 최초의 평양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최초 지방감리사 역임도 하고, 그 후에는 뭐 경기도, 강원도, 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1901년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1924년 67세 정년 은퇴하기까지 계속 쉬지 않고 순행 목사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 돌았냐면요, 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25년까지 25년 정도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전 지역에 한 120개 교회를 개척하고 48개 예배당을 건축했던 엄청난 초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사역자다 하는 거죠. 그리고 김창식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고난당하고 강력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초기 한국 선교 사역의 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명, 칭호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1929년에 소천하고요. 또 김기범 목사님 생애를 잠깐 정리하면 1869년에 황해도 해룡에서 출생했고요. 그리고 1889년에 당시 서울에서 온 노병일이라는 어떤 전도인이 이제 제물포에 와서 뭐 김기범, 뭐 이명숙, 장경화, 복정채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이 되기로 하고, 당시 내리교회 초대 교인, 거의 창립 멤버십으로 내리교회 헌신한 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됩니다. 당시 존스 선교사가 교회를 돌봤는데, 여기서 에버 청년회도 만들고 학문국장으로 교육도 담당하고, 내리교회 전도자도 활동하고, 또 이때 이제 신학교육 전도사 과정도 이수하고, 평양 지역에 파송받아서 전도도 하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이제 안수를 김창식과 함께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안교회도 담임했다가 다시 이제 1903년에는 이제는 내리교회의 담임자로, 한국인 목사로 담임자로 취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사역에도 관심이 많아서 인천 영화 학교 유경 사업에도 헌신을 하고요. 우리나라 국권이 어두웠을 때 내리교회 에버 청년회의 한 또 일원이 돼서 항일운동에도 참여했던 우국 충정의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이제 김기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좀 아픈 이유, 그리고 또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역한 기록이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초기 이제 인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천 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했던 아주 활력 있는 전도자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20년에 소천을 했고요. 그러면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의 목회 선교 활동한 특징이 뭐냐 하는 걸 제가 좀 세 가지로 잡아봤어요. 첫째는 뭐니 해도 열정적인 선교예요. 열정적인 복음 선교를 우리들이 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그 인용했거든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인용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2008년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김기범 목사님이 얼만큼 열심히 전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다니면서 쉬지 않고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배도 타고 멀리 걸어도 가고 환영받는 곳이든 아니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는 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가졌던 자기의 생각을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복음 사역에 투신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알듯이 이 두 목사님들이 복음 듣고 전도할 이 상황, 1890년대 후반의 상황, 이때를 보면요, 서양인들이 선교사로 왔었어도 복음 전도하는 건 아주 생소한 때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토착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전도인이 돼서 이들이 복음 전하고 목회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교에 훨씬 좋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선교사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김기범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 이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고 그야말로 종횡무진, 환영받지 못하는 곳, 힘든 곳이라도 전도하기를 게으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열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전 지역으로 복음 전하고 교회를 부흥 발전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은 검증받은 전도자다. 검증받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활동했다. 그렇게 전 정리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유능한 인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목사님이 선교사와 교인들에게도 그야말로 인정받는 전도자, 일꾼으로서 이제 이분들을 세워서 목표를 지키고 한국 교회를 맡겨도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이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 아주 지근거리에서 봤어요. 또 김창식 목사는 올린 거 선교사 집에서도 같이 먹고 자고 일을 했는데 같이 일하면서 또 이들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성실한 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의 전도의 열정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이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선교의 열매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한인 목회자를 세워서 한국 교회에 일을 맡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검증도 됐고 훈련도 시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신학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더 확고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누가 뭐래도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용기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1894년 5월 평양 관찰사 민병석이가 이제 평양에 기독교 되면 위험하겠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를 도우면서 강력하게 선교 활동을 했던 김창식, 한석진 등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평양으로 관하로 잡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배교를 강요하면서 고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살려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넌 여기서 죽는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취조하고 고문을 했거든요. 그때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빠져나갔어요. 배교하고. 그러나 김창식 목사는 나는
기독교가 옳다고 하는 사실을 안 이상에는 절대로 기독교 신자로 나는 살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 이걸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문이 심하게 임했고 그리고 구타당했거든요. 거지반 죽을 지경까지 왔던 겁니다. 이때 이제 선교사들에게 연락이 돼서 선교사 요청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 총영사들이 조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명이 내려와서 관가에서 이제 짐창식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선교사들이 도움을 주지 않고 가만 놔뒀다면 아마 평양 관하에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왜 이랬을까? 그동안 동양인으로 살고 복음을 전혀 몰랐던 그런 분이 왜 이렇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지키는 것에 자기 생명을 걸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확신했고 용감하게 조선사회로 들어간 거예요. 환대를 받던 박해를 받던 환영을 받던 관계없이 복음을 전했고요. 평생 동안 김기범, 김창식 목사님은 산골, 농촌, 어촌 들어가서 성도들 방문하고 설교하고 불신자들을 깨우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거는 편안한 복음 여행길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도 같이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덕주 박사님이 좀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봅니다. 이 첫째는 자립적이고 토착적인 리더십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지만 선교사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그간 주도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목사직을 주면서부터는 급속도로 한인들이 목회를 해나가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월보 같은 데 보면 1901년 그 신학월보 한국인 목사의 의라고 하는 데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목사직 이것을 이제 선교사만 갖는 게 아니라 한인 지도자한테 이제 세워서 맡긴다. 그게 세례 베푸는 일, 성만체 베푸는 일, 혼례 행사 치르는 일, 지금 말하면 성례전 베푸는 직책을 준 거예요. 한인들에게. 그래서 서양 목사와 동행할 수 있느니라. 그 목사의 권세, 복음 전하는 것 이상 성례를 행한 권세를 한인 지도자들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선교 보조적 역할을 했던 토착인들, 한국 신앙인들이 이제부터는 주체적으로 한국인이 한국인을 스스로 선교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배출하게 된 신호탄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할 때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정의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신학회가 발전돼서 좋은 지도자를 훈련시켰고요. 그게 이제 감리교 신학교, 이제 감신대까지 온 거고요. 감리회에 이후로 엄청난 귀한 지도자들이 속속 배출됐다고 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뭐 비슷한 얘기지만 한국인들의 기독교 복음 수용 이게 확장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1890년대, 80년대, 90년대와 1900년대, 20세기 넘어가면서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기하급수적으로 성도가 늘어나고요. 교회가 늘어나는 게 차이가 납니다.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20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정말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전에는 좀 조심했어야 됐고 교세도 크지 않았고 선교사 중심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국인 목사의 안수를 계기로 해서는 더욱더 많은 한국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기독교 선교의 활성화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땅에 기독교 부흥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두 목사님의 안수, 감리교 목사로서의 지도력을 가졌다는 것은 이 한국 역사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기범, 김창식 목사의 안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선교, 한국인들의 선교 주체가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훌륭한 신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전도자나 목사 후보자들이 곳곳에서 양성되고 배출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 이외에도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 전하면서 신학 공부도 하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뭐 최병원 목사님 같으면 한국 신학의 그 어떤 최초의 대표자라 볼 수 있거든요. 뭐 민족운동의 거장 전덕기 목사님도 나오게 되고 3.1운동의 민족 대표들, 어마어마한 민족운동가 목사님들이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1920, 30년대 영계의 거장이었던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부흥사도 나오게 되고 속속 훌륭한 감리교 지도자들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1901년에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1호로 탄생된 기점으로 한국 감리교회 또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를 달리하면서 한국의 복음화의 활성화를 기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제는 좀 우리 문제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 왜 우리가 120년 후에 이런 세미나를 갖고 목사 안수의 120주년의 기념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는 한국 감리교회 역사 속에서 적어도 12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은 선배 목사님 공부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내가 부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분들의 그 당시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삶 속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첫째, 이제는 찾아다니는 선교를 해야 된다.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이 순행 목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마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동네에서 처음 보는 사람도 전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은 겁니다. 근데 어느덧 한국 교회는 앉아서 교인이 오기를 바라는 수구적인 보수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선교를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소임이라고 봐져요. 특별히 온라인 시대를 우리들이 아주 급속히 맞으면서 이 온라인 시대에 얼만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지를 120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말씀과 진리의 복음의 복음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김기범 목사님도 김창식 목사님도 용기 있는 복음 선포자였거든요.
예수의 복음을 제시받고 그대로 믿고 예수교인이 됐고요. 그 후에는 어떤 것도 다 내던지고 복음 사역자로 나갔거든요. 정말 죽을 자세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신자들 내지는 사역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지금도 죽을 자세로 복음 선교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 복음의 확신한 진리에 대한 자기 주체성,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21세기에 정말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시대에 맞는 정말 최적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복음 선포자가 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 통합을 하는 지도자,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통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래전에 복음을 받고 주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김창식, 김급영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 사역자들의 뒤를 잇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우리 회상할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믿음의 사역자들이 다시금 거듭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 시대의 인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후배인 우리들의 소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함께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